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자라난 아기가요. 이제 밖으로 이제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또 그 아이가 또 태어난 순간부터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체로 여러분 그렇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멈춰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점점 살이 붙죠. 어, 이빨도 나고요. 엄마의 젖에서 이유식으로, 또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까지 잘 먹게 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고 또 부모의 돌봄을 받다 보면은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와 같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부모와 같이 걸어 다니게 되며, 또 부모와 같이 행동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라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성장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넥타이를 한 어른이 아직도 분유를 먹고 있다면,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걱정과 근심이 아마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쉽사리 자연스럽게 보지는 못할 것이죠. 마음에 조금 근심이 생길 거고요.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사실 그래요. 이 2장의 말씀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장해야 될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더불어 성도가 어떻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내려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항구에 정박된 배를 메고 있는 이 줄이요, 느슨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줄이요 풀려 바다 중간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떠내려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이 배가 멀고도 먼 바다에 표류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줄의 역할인 이 정박을 위해서 단단하게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이 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점점 더 떠내려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 먼 바다에 그 먼 바다 중간에서 표류가 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내려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도 스스로 때로는 기독교인이라 부르면서도 이런 자리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을 때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말씀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사와 기적과 그 표적들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역사를 우린 또 꿈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좋았다라면 입으로 우리는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말씀이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유념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또는 말씀을 전한 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본문 1절에 또 이런 제안을 하나 더 하는데 무엇이냐? 성도가 되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를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또 후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또 너무나도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오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유념해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차고 찰수록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 나아가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장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로 우리 안에서 성장을 끄집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그 성장을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 큰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절대로 이것 또한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다시 할 수 있는 존재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를 보는 순간 또 그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성장하고 또 성장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또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이 세상에 그 무언가가 더 좋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더 구원해 줄 만한 것들이 혹시나 내 삶에 있으신가요? 이것은 날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는 것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를 가로막는, 때로는 그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것은요 잘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요 가볍고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값없이 받았지만 이 은혜는요 우리 삶의 보배 중의 보배이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2장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라. 그러려면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 휩쓸려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휩쓸려 간다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곳을 이런 상황으로서 방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마음속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알았다고 해서 다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겁니다. 또 하나님 자체를 때로는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졌던 그 은혜 또한 사실 어떨까요? 말씀을 읽지 않다 보면요, 묵상하지 않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가물가물하다가 그 모든 확신과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받은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또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읽고 이런 부분들은 무척이나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묵상.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케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삶에 이 말씀을 갖다 놓는 것인데 그때 그 조명된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해야지만 사실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해석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묵상을 잘 마무리해야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날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아직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몸은 컸고 신앙의 연륜은 길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돼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를 또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들, 그 쓴뿌리가 여전히 나를 막고 있는, 그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가로막게 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 그 죄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도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어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말씀이 없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매일의 삶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게 될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 삶에서 갱신되어야 됩니다.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왜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요. 건강의 축복도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도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구해지는 축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요셉도 이런 축복을 받았고요. 다윗도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의 신앙은 날로 성장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적절할 때 은혜를 주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큰 축복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통로, 가장 큰 그 해결은 뭐냐면, 이 대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흘러 떠내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고요. 또한 우리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구원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게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참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날마다 성장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를 하는, 이게 아주 기본기거든요. 근데 이 기본기가 우리 안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